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네, 또 다른 사람 찾으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 순간만큼은 안 좋아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좋으시죠? 표정들이 좀 밝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하면. 설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점심 메뉴가 떡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떡국은 좋은데 한 살은 싫으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맛있게 또 드시고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 제목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TV를 즐겨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TV가 있는데 연결은 안 돼 있어요. 안 봅니다, TV를 잘.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죠. 아마 뭉쳐야 산다, 뭉쳐야 찬다라는 축구 연예인들 와서 축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시절 때는 아마 시즌2 두 번째 시즌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프로그램이 참 제목이 애물단지였습니다. 왜? 코로나 때는 뭉치면 안 되니까 그 프로그램이 참 이제 곤혹스러웠던 때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지금도 즐겨 보고는 합니다. 가끔 TV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재밌게 보고는 합니다. 뭉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뭉치면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한참 코로나 때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런 말이 좀 조소 섞인 말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삶의 방식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 설 명절을 보내면서 아마 가족, 친지, 형제, 자매, 손자, 손녀들과 아마 잘 뭉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 명절들 정말 다 잘 보내셨지요? 피부가 다들 윤기가 자르르 좀 흘러야 되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가족들이 그렇게 모여서 떠들썩하게 사는 것이 복이 많은 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요, 그렇게 친척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층간소음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조금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좀 헤아릴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설 명절 때 모이면은 집에서 모이지 않고 어디서 모이냐면 펜션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모이는 경우도 요즘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좀 독특한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요. 아직까지 그렇게 모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게 양상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그렇게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모여야 되나 만나야 되나 바쁜데 삶이 정말 힘든데 라고 말하면서 모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되면 너는 안 와도 되니까 자녀들은 보내라. 저는 안 와도 되니까 손자 손녀들은 반드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으로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친척들을 다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과 가족 친지들을 만났는데 내가 좀 바빠요. 이번 명절엔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면은 부모님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전개가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뒤에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약간 걱정을 해봅니다.
아, 이제는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가족의 형태라는 것이 달라졌구나. 요즘은 심지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가끔 보시지요? 저는 뭐 TV를 잘 안 보니까 근데 알고리즘으로 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런 장면들이 있구나 하라는 장면을 보면서 기억에 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좀 짠한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예인 중에 한 명이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등 쪽에 날개 쭉지에 갑자기 담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좀 여기를 주물러 줬으면 좋겠고 잔뜩 늘러줬으면 좋겠고 갑자기 등이 가려워요.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담 오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중에 이 배우 한 명이 담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해서 누가 파스라도 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해요. 근데 파스를 붙이더라고요. 혼자서. 어떻게 붙이냐면 소파에다가 그 파스를 넓게 펴요. 그래가지고 한번 누워보고 여기구나 해가지고 파스를 쫙 해요. 쫙 눕는 거예요. 야, 붙여지더라고요. 그게. 와, 저렇게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령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스를 붙일 수 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혼자서도 잘 하더라고요. 아,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붙여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자의든 타의든 언젠가는 저럴 때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펼쳐지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분위기가 다 그래요. 다른 사람의 간섭을 좀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책임지기도 싫어하고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나 혼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구랑 같이 뭘 한단 말입니까? 심지어 성도님들 중에도 교회에도 이런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씀, 가나안 성도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나가기는 싫다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다라는 거죠. 참 복잡하죠. 사회가 개인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런 말들, 그런 영향들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두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라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도 주고 받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과 연합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함께하는 것의 목적, 유익, 복, 상, 이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윷놀이 대회를 할 겁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서로를 맞이해서 윷놀이도 하고 교제로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윷놀이는 혼자 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같이 하는 놀이입니다. 연합해서 팀을 꾸려서 함께 하는 놀이입니다. 평소에 좀 어울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회를 통해서 말도 좀 건네보시고 함께 웃어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면 재미없어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회별로 신도회별로 윷놀이 대회를 하면 아주 그냥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사생결단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거 아니라고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요, 그 행복을요,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우리 성경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들이 있죠. 뭐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진다. 근데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 서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수고해서 얻은 결과 서로에게 상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10절 말씀은 이렇게 둘이 서로 합력했을 때에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 말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서 일으켜 준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누군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또 일으켜 주어야 한다라는 말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걸음이 서툰 아이들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넘어집니다. 부모님이 잡아주지요. 반복해서 결국은 일어섭니다. 장성에서는 자신을 너무 믿다가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는 힘이 없어서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거나 혹시 넘어졌을 때에 누군가 일으켜 준다라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또 하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여러분, 옆 사람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누군가의 손은 따뜻할 것이고 누군가의 손은 차가울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의 손으로 인해서 내 차가운 손이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따뜻했던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면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은요, 유목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축을 치다가 밤이 되면은요, 텐트를 세워요. 그리고 야영을 하고는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이 많습니다. 광야가 많아요.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누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밤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시절 때 저는 포병 생활을 했습니다. 포병 생활은요, 포병은 막사가 있어요. 야간 밤에 훈련을 나갈 때에 텐트를 치는데 개인 텐트를 치지 않아요. 단체로 묵을 수 있는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막 치고 나면은 아내가 어때요?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굉장히 추워요. 추우면은 병장들이, 고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2도만 올려봐. 라고 하면은 2등 병두가 1병이 뭘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막 푸시업을 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요. 그러면 정말 1도, 2도가 올라가요. 같이 있으면은, 그렇게 같이 운동을 하면은 텐트가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밤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고 상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호칭을 갖고 있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요, 인도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팔에 있는 한 동네를 가기 위해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동무 한 명과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일단 계속 전진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앞 길바닥에 길 앞에서 쓰러져 있는 얼어 죽어가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선다싱은 동행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그냥 놔두면 반드시 이 노인은 죽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길동무했던 동행자가 말을 합니다. 데리고 가면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죽을 판국입니다. 노인까지 데리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한참을 선다싱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동행자는 자기의 길을 그냥 가버립니다. 선다싱은 그 노인을 등에 업고 가진 힘을 다해서 움직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이 노인을 업고 가니까 선다싱의 몸에서 열이 납니다. 땀이 납니다. 온기를 느꼈던지 이 노인도 정신을 차립니다. 비록 힘이 들었지만 그 노인을 업고 인근 마을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을에 거의 다 왔을 때에 처음에 길동무 같이 갔던 동행했던 그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서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혼자 살겠다고 먼저 출발했던 그는 추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서로 수고를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상을, 좋은 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수고에 동참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과 같은 존재, 그리고 복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있다면 그 이유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삶의 추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상과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금 전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유익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 사람이 함께하면 유익이 있다. 우리 성경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2절 말씀은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반드시 이겨야 될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 힘을 합하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정말 쉽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을 특별히 잘 보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윷놀이 대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12절 말씀에 어디에다가 별표를 몇 개를 쳐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세 겹줄. 거기는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성경은요,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세 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 겹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 사람이 있다고 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각자 도생한다라고 하면 망쳐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돼야 되는 거죠? 세 겹줄이 돼야 됩니다. 세 겹줄. 세 겹줄은 뭔지 아시죠? 세 줄을 따서 하나의 줄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의 줄은요,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줄이 하나로 묶일 때에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운전을 해서 여기 현대중공업 큰 길가를 좀 운전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요, 담 안에 무슨 건물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는 것이 질비하게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크레인들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크레인들만. 근데 그 크레인들 보면은 저는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볼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크레인들 옆에는 이 크레인이 얼마만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적혀 있어요. 뭐 몇 톤, 몇백 톤, 몇천 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가끔 놀라요. 야, 저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뭐 보면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큰 하중을 견디는 게 여기 현대중공업에 있는데 무려 9,500톤을 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9,500톤 하면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내 몸무게도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1톤, 2톤 하면은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9,500톤을 들 수 있다라고? 몇천 톤, 몇백 톤은 기본인 거예요. 그 크레인들이. 근데 그 크레인들의 줄을 보면은요, 야, 저 줄이 과연 몇백 톤, 몇천 톤을 버틴다고? 에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과연 9,500톤이 어떤 건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늘 그 남자분들, 우리 현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에이, 저거 껌이지.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저거 보세요. 저거 보면은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야, 저거를 든다고? 저거를 들 수 있다고? 야, 저게 기계가 드는 거는, 야, 기계가 들 수 있지. 근데 저거 보세요. 저거를 들고 있는 줄을 보십시오. 줄이 두꺼워 보여요? 얇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요. 멀리서 찍었는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얇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저게 9,500톤을 들 수 있는 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거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저 줄이 근데 아마 아실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굉장히 얇은 줄들이 촘촘하게 겹줄이 겨가지고 하나의 큰 줄처럼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거운 물건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게 들리려면은 겹줄이 되어야 됩니다. 저게 중요한 겁니다. 한 가닥씩 낫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겹줄로 있어야지만이 저 무거운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거는 삶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윷놀이에서 이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선교회별로 하는데 서로 낫줄로 떨어져 있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 김 집사님 개가 나왔으니까 하나 새로 갑시다. 아유, 권사님 모르는 말씀이세요. 저거 잡아야죠. 못해 먹겠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겹줄이 되셔야 돼요. 한 겹줄이. 그래야 가장 강력한 선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장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더라도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이 겹줄보다 강한 것이 우리 여자 권사님들의 강력한 목소리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강력한 몇 겹 갖고 와봐라. 내가 이긴다. 사생결단으로 이렇게 달려들면 그것도 못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겹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너지 효과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힘을 합하면 두 배의 힘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힘을 합하면은요, 정확하게 두 배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배 이상의 힘을 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예요. 세 겹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 사람의 힘을 뭉쳤으니까 곱하기 3이 돼서 세 사람의 힘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3배 이상의 힘을 내는 것이 세 겹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겹겹이 힘을 내서 쓰러진 사람을 세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승리를 위해서 힘을 써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상입니다. 그 복과 상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거나 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은 누구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혼자 낫줄로 있지 말고 두 줄이 겹줄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겹줄이 시너지 효과가 가득해서 큰 힘을 서로에게 부어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확신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먹게 만들었지요. 겹줄이 아니라 낫줄로만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넘어질 때에 반드시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겹줄이 부실하게 되면은요,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새 겹줄이라고 해서 끊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단강만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넘어가기 전에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안 넘어갈래요. 여기 이 땅이 좋으니까 요단 동편에서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 아닙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르우벤과 갓이 건너지 않고 동편에 머문다라고 한다면 그 두 지파는 그렇다 쳐요. 나머지 9지파, 10지파 무슨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쟤네들만 땅을 주냐? 우리도 싸우기 싫다. 다치기 싫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머물겠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12겹줄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낙심하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신 가족 여러분, 세 사람이 함께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세 겹줄 또는 네 겹줄, 5겹줄, 그런 겹줄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겹줄로 서로 묶여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믿는 자들로서 세 겹줄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 겹줄과 같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 동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무, 히브리어로는 하베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탈무드라는 어떤 율법서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할 때 2명씩 짝을 지어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짝을 지어주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동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동무가 둘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서로 물으면서 답하면서 서로 친구끼리 서로 도움도 주고 답도 주고 하면서 학습하는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럴 겁니다. 학창시절 때에 시험에 앞두고 한 명을 붙잡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공부한 거를 너한테 읊어볼게 하면서 그 친구가 공부하는 거 귀엽고 방해하면서 내가 이거를 공부했다라고 꼭 말을 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리면은 야, 그거 틀렸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이 동무라는 단어가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특징은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거니 받거니를 무엇으로 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관계, 세상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될 때에 서로가 넘어지더라도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될 때에 서로에게 복이 되고 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말씀, 두 번째가 더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2번입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또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영으로 겹줄이 되어서 서로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 소리 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보하시면 됩니다. 화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수요 예배 때 나오셔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로 붙잡으시면 되고요. 주일 예배 때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할 시간 서로 붙잡고 손잡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 자리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3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합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겹줄로 또는 네 겹줄로 더 많은 겹줄의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과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 상과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서로에게 복이 되고 좋은 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윷놀이 대회입니다. 윷놀이 대회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따로 다른 선교회 한 팀에게만 몰래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다 알려드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한 1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누구의 성적이 잘 나오게 해야 되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하나님도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느 팀이 이기게 만들어야 되나. 겹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겹줄과 같은 자,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번,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번,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기도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과 얽히고 설켜서 강력한 겹줄이 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성도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게 하시옵소서.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 그것을 통해서 복과 상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겹줄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겹겹이 안아주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